홍민호 원사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 하 7장 8절로 16절까지 말씀. 사무엘 하 7장 8절로 16절까지 말씀. 사무엘하 7장 8절로 1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다 같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구절은 여러분 읽겠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와 같이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를 위하여 영원히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내 빚을 빼앗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이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아멘. 우리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 13절로 18절. 야고보서 1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시면 이 성경도 교독하겠습니다. 1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선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고 자기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특송하실 분 없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지난주의 설교 제목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 마귀의 싸움에 새긴다 이기느니라.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그 제목은 잊어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네,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예수로 살아야
악의 싸움에서 이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책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책지. 다시 한번.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책지.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9장, 8장, 7장이죠. 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7장의 내용은 6장에서 다윗 왕이 왕으로 즉위를 하고 오베데돔 집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왔습니다. 모셔오고 너무 기뻐서, 그리고 다윗성에다가 하나님의 장막을 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거기다 언약궤를 이제 안치를 했죠. 그리고 났는데 다윗이 가서 가만히 보니까, 이 장막에 들어가서 보니까 자기는 백향목, 정말 향기나는 그 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정말 큰 궁전을 입고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 이 장막은 너무 초라한 거예요. 너무 초라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단 선지자가, 아니 왕인데 뭘 못하겠습니까? 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려고 했는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내 집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물론 이제 여기 사무엘 하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이후에 보면 열왕기상에 보면 그가 피를 많이 흘려서 나의 집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그에게서 이제 낳은 아들이 나를 위해서 나의 집을 건축할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주권자로 삼았다. 다윗은 원래 목동이었잖아요. 양을 돌보는 자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 집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왕을 세우고 기름 부으려고 갔을 때, 그 7형은 집에 있었고 말째인 8째인 다윗은 들여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7형제를 다 지나가게 했는데도 아니라 그러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누가 없냐 그랬더니, 들여서 이제 양치는 막내들이 하나 있습니다.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왔더니 하나님께서 이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셨는데, 드디어 이제 왕이 됐습니다. 다윗 왕이. 이제 왕이 전체가 이제 온 이스라엘 왕이 돼가지고 이렇게 언약궤를 모셔오고, 그 얘기예요. 목장은 뭐예요? 양들을 치는 그 장소를 목장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거기서 주권자니까, 네가 어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 이름같이 네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주리라. 지금도 다윗 왕은 굉장히 존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로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에 심으셨어요. 가나안 땅에 심어놓고 다시는 그 땅을 옮기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란에 거하게 하셨다가, 또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다가 가문면 있고 다시 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또 올라왔다가 계속해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삭도 야곱도 거기서 옮기셔서 애굽 땅에 갖다 심으셨고, 애굽 땅에서 그렇게 종노릇하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옮기셔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불러들이셨어요. 이제는 너희들 다른 땅을 내가 너한테 주지 않겠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신실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야곱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나안 땅,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 땅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지금 그 땅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겨 심으시고 아브라함 부르실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따지면 약 4,000년 이상 되는 4,000년 가까이 되는 그런 세월을 그 땅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 백성을 다른 데 옮기지 않겠다. 이 땅에서 심어서 너희들이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악한 자들이 해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는 모든 재택에서 벗어나 평안하게 할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그래 네가 죽을 때에 내 몸에서 난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다윗 왕에게서 낳은 자식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권을 계속해서 세워가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의 마음을 받으셨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다윗이 장막에 들어가서 정말 한탄합니다. 내가 무엇이건데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입고 내가 이렇게 평안히 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는가. 이러면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짓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 자식이, 내 후손이, 내게서 난 자식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그 나라 위를 영영히 경고케 하리라. 그러면서 14절에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아비가 되고 그리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뭐가 겁이 나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약속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런데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거기선 빼앗지 아니하리라. 네 집과 내 나라가 네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네, 오늘의 제목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왕 사울을 세우셨어요. 근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옳다고 생각하는 바대로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첫 번째 세우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다시 다윗이라는 목동을 불러서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 왕에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내 자손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너희들을 징계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범죄하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굉장히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구원받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늘 연약함을 드러내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범죄하고. 근데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 길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했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요, 그냥 잘못된 걸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그거 잘못됐다고 따끔하게 야단치고 회초리를 들고 해야 그 무서워서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그런 저는 이 간증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어머니께 많이 회초리를 맞았다 그랬잖아요.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닌 이후로는 거의 맞은 적이 없습니다. 진짜 야단 맞은 적이 별로 없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진짜 졸업할 때까지 얼마나 사고를 많이 쳤는지, 그리고 회초리를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하면은 정말 호되게 맞는구나, 그걸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능하면 하지 않고 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서 좀 철이 들으니까 부모님이 원치 않는 것, 싫어하시는 것을 하지 않게 됐습니다. 여러분 회초리가 없었다면, 어머니께서 나를 회초리로 징계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그 잘못된 길로 계속 갔을 거예요. 괜찮구나 그러면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면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를 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 막대기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3장인가요? 사무엘상 13장에 다윗을 부르셨어요. 다윗을 부르시고 내 마음이 아픈 자다. 정말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러셨어요. 그런데 이 다윗 왕이 이후에 이제 12장에 넘어가다 보면 11장이죠. 11장에 넘어가다 보면 다윗 왕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였던 다윗 왕이 범죄를 합니다. 여러분 이 범죄도 정말 파렴치한 죄를 범해요.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연약해요. 하나님께서 정말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그를 택해서 왕을 세우셨는데 그 사람이 정말 일반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아주 파렴치한 범죄 행위를 합니다. 정말 자기를 위해서 충성스럽던 신하, 그의 아내가 아름답다고 해서 그를 전쟁에 대해서 죽이고, 그냥 죽이는 것도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괴계를 써서 그 맨 앞에 세워서 돌격 앞으로 해서 맨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그가 맨 앞에 갈 때 너희들은 얼른 후퇴해서 그냥 걔만 내버려둬라. 그걸 그 총사령관이 요압이라는 장군한테 편지를 써갖고 누구한테 들려보내요? 그 우리한테. 여러분 이런 폐역한 죄를 인간들이 얼마나 폐역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이 아픈 자가 그랬어요. 내가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다 너는. 그런데 이런 폐역한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래요. 인간은 정말 인간에게는 기대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기대하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실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기대할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가 소망을 삼고 소망을 삼아야 될 뿐, 유일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이 산 소망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아주 파렴치한 죄를 범했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하고 하룻밤 동침을 했는데 바로 임신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리기 위해서, 그 임신한 걸 가리기 위해서 전쟁에 나갔던 우리아를 불러서 같이 내 아내하고 가서 하룻밤 자고 가라. 그런데 이 우리아는 아내하고 자제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나와 함께 갔던 우리 민족의 동료들은 지금 전쟁에서 얼마나 고통받으면서 그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아내가 해주는 띠신 밥 먹고 아내하고 신앙낙하면서 하룻밤을 자고 가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왕궁을 지키는 문지기들이 지키는 그 문지기들 숙소에서 하룻밤을 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술을 잔뜩 먹이죠. 또 우리에게 술을 잔뜩 먹여서 오늘은 집에 가서 자라. 그런데 우리아는 그날도 집에 간 거야. 여러분 이런 충성이 어디 있습니까? 상을 주고 그 지위를 높여도 부족한 이런 신하를 자기의 죄를 가리려고 편지를 써가지고 총사령관 요압 장군한테 편지를 써서 이 우리아 맨 앞에 세워서 죽여라. 결국 우리아는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아가 죽으니까 그냥 죽자마자 그 바세바 데려다가 자기 한명 삽니다. 자기는 그 힘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시느냐? 아세요. 나단 손자를 보내서 굉장히 책망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의 징계를 하십니다. 인생 채찍.
인생 채찍을 들으셔야 돼요. 어떤 채찍을 들으십니까? 그 밧세바를 취해서 난 첫 번째 아들을 죽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은요, 징계하실 때는 단호하세요. 하나님의 징계는 정말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단호하세요. 이게 인생 채찍이에요. 다윗 왕이 살려달라고 금식을 하고 눈물로 해결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근데 결국은 이 아들이 죽습니다. 그게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쭉 밑으로 나오는 내용들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하면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다고 내 나를 빼앗지는 않는다. 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킬 것이다. 그러나 네가 뿌린 그 죄의 씨앗은 내가 먹게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다윗 왕의 딸이 하나 있었죠. 다말이라는 딸. 다말이라는 딸이 있었는데 이 다말을 암논이라는 또 다른 아들이 이복동생이죠. 이복동생을 강간을 해요. 요즘으로 하면 어떤 지방이 됐어요? 완전히 쑥대밭이 됐어요. 이 가문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다말의 오라비 압살롬, 어떻게 보면 다윗 왕의 첫째 아들이죠. 이 장자 압살롬이 그 암논을 미혹해서 끌어다가 죽여버립니다. 이복 동생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개판됐습니다. 이 집안이. 그리고 난 다음에 압살롬이 드디어 반역을 일으켜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버지 나라를 뺏겠다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아들에게 쫓겨서 백주 대낮에 도망가는 거예요. 신하들 앞세워서. 속된 말로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불이 나게 도망가요. 왜? 자기 아들이 자기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사람 막대기를 들으십니다. 사람 막대기를 들어서 징계를 하세요. 그렇다고 하나님은 그 왕위를 빼앗지는 않으셨어요. 결국 압살롬은 그 군대 장관 요압에 의해서 아들이 죽습니다. 자기 장자가 죽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너는 은밀한 중에 이 다른 사람의 아내를 취했지만 나는 너의 후궁들, 너의 왕비들을 백주 대낮에 사람들 보는 앞에서 내가 그들을 취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압살롬이 자기가 다윗 왕이 궁을 버리고 떠난 다음에 그 남아있던 후궁 10명을 차례대로 성폭행을 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이거는 진짜 입에 담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정말 나 마음에 합하고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던 그 다윗이 범죄하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다윗 왕을 정말 징계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면 너무나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때로는 우리가 범죄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고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나의 어떠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모른 척하기도 하고 알면서도 버리고 얼마나 폐역한지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하세요. 우리가 범죄하고 연약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시지?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이런 적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계속 오래 참고 참으시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징계는 정말 단호하세요. 제가 인생에서 크게 2번 정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잖아요. 저는 왜 그랬는지 알아요. 나는 알아요. 근데 여러분, 징계를 받을 때 그게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고통 가운데 정말 말할 수 없는 소망이 속에서 올라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버린 자식은 징계하지 않으실 테니까. 제가 어렸을 때 징계를 많이 당해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정말 힘들고 정말 고통스러운데 그 한편에서 그 중심에서 정말 삐집고 올라오는 것이 뭐냐면 참 소망, 산 소망이 올라와요. 하나님을 더 간절히 붙들게 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시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세우시고 다시 회복케 하시고 다시 위로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 1장, 이 건의는 늦게 왔으니까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 371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사람들에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난 하나님께 왜 하나님이 나에게 힘든 일을 허락하시지? 난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나에게 있을까? 근데 그 시험 받는 거는요, 하나님 시험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초했다는 겁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해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하니. 여러분, 모든 것은 인간의 욕망으로 말미암아요. 여러분, 모든 인간들은 정말 욕망 덩어리입니다. 가만히 있지 않아요. 더 갖고 싶고 더 취하고 싶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고. 인간은 모든 욕망에 사로잡혀서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욕망이 뭐예요? 욕심이에요. 욕심이 잉태, 욕심을 내가 딱 품고 있으면 그가 자라서 죄가 됩니다. 반드시 그 욕심 때문에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죄가 장성하면, 죄가 점점 커지면 어떻게 돼요? 결국 사망에 이른다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은 속지 말라. 뭐에게 속지 말아요? 마귀에게 속지 말라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접근해요. 마귀는 우리에게 교묘하게 접근해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했을 때 또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계속해서 부채질하죠. 마귀는 계속 부채질하죠.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너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 야, 하나님한테 덤벼봐. 야, 뭐 하나님, 그런 하나님 뭘 믿냐?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채질한다는 우리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속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각종 좋은 은혜와 완전 온전한 선물을 다 위로부터 빛들에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것들을 준비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그런 그 어려움 가운데 빠지느냐? 이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이 선물, 은혜들을 거부하고 딴짓을 하니까. 그러니까 마귀로 쫓아서 마귀가 기뻐하는 일, 마귀가 좋아하는 일,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행위로 가지 않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시험에 빠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날 시험하신다고
속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은혜와 온전한 선물, 이 은혜가 선물이죠. 또 다른 의미로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저나 그림자도 하나님의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완벽한 빛이시라고요. 하나님. 그 완벽한 빛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둠을 주시겠느냐? 어둠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분은 완벽한 빛이시고 우리에게 완벽한 빛으로 비춰주세요. 근데 우리가 그 빛을 거부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참빛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 거부했다, 이기지 못했다. 세상은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도 알지 못했어요. 왜? 어둠이 너무 짙어가지고 빛이 왔는데도 빛이 왔는지도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이유를 돌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속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야고보서 바로 앞에가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1절까지 5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이 이렇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말하시는 자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했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우리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을 찬송하시니라. 다 같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 열매를 맺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징계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징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전쟁과 환난과 이런 데 넣으세요. 그걸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선자들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계속해서 선자들을 통해서 얘기하십니다. 왜? 계속해서 징계가 오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이스라엘을 향하신 마음이 그걸 버리실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그 나라를 완전히 없애시는 데까지 징계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폐허해지지 않아요. 다시 하나님의 약속은 석이 세워지고 그 망했던 없었던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서 세워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것 같죠? 징계받아서 죽을 것 같고 정말 힘든 상황이 있을 것 같다. 하나님 우리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신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의 자녀 삼으셨으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세요. 영원히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범죄하고 그래 욕심 때문에 저 중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게 또 이것도 사랑하고 싶어. 그러다 보니까 범죄하죠. 자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쓸데없는 짓을 하고.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 막대고 인생 책찍을 우리로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징계가 우리를 죽이시려고 징계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복하시려고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만약 징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아비가 그 자녀를 사랑한다면 잘못했을 때 징계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돌아와. 그래서 돌아오면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결국 징계의 목적은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여러분, 우리가 징계받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워요. 정말 슬픕니다. 징계받을 때. 정말 힘들죠.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그런데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연단이 됐어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는 그런 그 선을 넘질 않아요. 그리고 자꾸 경계가 되어지고 나가 절제하게 되고 경건의 연습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고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이 평강은 뭐예요? 마음의 유동함이 없다는 겁니다. 마음이 나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떨 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여러분과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으면요, 마음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평안치가 않아요. 저도 이렇게 보면 지금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면 뭔가 불안해. 내 심령이 불안합니다. 평안치가 않아요. 기쁨이 없습니다. 근데 정말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좋아.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고 하나님을 늘 상고하고 사모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과 동행하면서 막 그러면 진짜 심령에 평강이 옵니다. 그 평강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의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옳다 인정하시는 데서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강은 내가 뭐 외적인 어떤 부분이 잘 되고 뭐 형통하고 이래서 평강인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부자들은 다 평강하고 뭐 성공한 사람들 다 평안하게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면요, 일반 사람들은 훨씬 더 복잡할 거예요. 근심 걱정, 이거 지키려고 늘리려고 얼마나 발버둥 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말씀 안에 거하면요, 진짜 내 심령이 평안해집니다. 그런 근심 걱정이 없어지죠. 주님만 바라보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 그분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에게 어려움도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시기에 어려움 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아세요. 하나님은 어려움을 아십니다. 여러분, 시험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범죄에서 오는 시험. 이거는 마귀가 주는 시험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이 있어요. 믿음을 견고케 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 그 욥의 시험 같은 거죠. 욥의 시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허락하는 거죠. 마귀가 와서 시험할 때 하나님이 두고 보시는 거예요. 마귀 와서 저렇게 할 때 네가 어떻게 하느냐, 그래 두고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에 의해서 죄를 범해서 시험받을 때는 그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지만, 하나님께 주신 시험, 그 시험을 통과할 때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고 정말 하나님을 더 가까이, 더 치밀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셨다. 어쩌면 인생 채찍일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이 나를 어렵게 진짜 저 사람만 생각하면 꼴 보기 싫고 진짜 정말 저거 없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사람 없어지기 전에 더한 사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막대기 쓰셔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훈련하실 때, 여러분, 그 사람 피하면 더 어려운 사람 나타나요. 이 상황 피하면 더 어려운 상황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연약함이 드러났다면, 내가 범죄한 일이 있다면 주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여러분,
걱정 근심할 거 없어요. 내가 잘못한 길을 갔다 그러면 다시 돌이켜서 주님 따르는 길로 다시 돌아오면 돼. 온전히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걸음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징계 받기 전보다 징계 후에 더 견고한 주님께로 향한 믿음이 생겨요. 주님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제 금요일 날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성광이 어렸을 때 잘못하면 내가 징계하려고 회초리 들면요, 보통은 도망가거나 막 뭐 그러는데 더 막 나와서 더 징계, 더 안기고 막 다리까지 붙잡고 막 다리 놔, 안 놔. 끝까지 다리 붙잡고 안 놔요. 때리려면 더 와서 막 안기고 막. 그러면 때리려고 해도 때리지 못하고 포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떠날 것이 아니라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더 가까이 가면 하나님의 징계를 멈추세요. 그리고 돌이키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징계 다 내리지 않고 돌이키실 거예요. 정말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힘들 때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정말 원망하고 또 이 주변 환경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돌아보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나에게 온 징계, 그것은 거기서 멈추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더 큰 평안과 더 큰 자유와 더 큰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사의 모든 지체들은 이런 하나님의 징계가 있거나 나에게 어떤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환경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나를 스스로 돌아보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정말 주님께 친밀한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기회들이 되시기를 예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입고 주님의 은혜를 입고 그 안에서 존귀한 자가 되었고 그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때로는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냥 죄 가운데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징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징계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에게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이룬 줄 알기에 오늘도 우리는 때로는 어려운 상황, 우리가 연약한 건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많은 정말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믿고 그 주님께 나아가는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범죄할 때 내어버려 주지 마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징계하심으로 주님이 날 사랑하시며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늘 깨닫고 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은혜를 더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